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십니다. 네.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네. 우리의 만왕의 만주대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꼭 만나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창립 15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에 따라 곡식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농부는 단지 심었을 뿐인데 자라게 하시고 키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전혀 누리지도 못할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이제 그게 보이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미리 감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창립 15주년이 됐습니다. 개척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점점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듯이 그리고 잘 자란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1년, 2년, 15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셔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15년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15년 아이들로 오면 15살 정도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도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도. 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눈치로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삼아 주려고 오늘 또 이렇게 더불어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내면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냐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이 바알 섬기는 족속들이 있었는데 이 바알이 풍요를 갖다 준다고 이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준다고 그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키우고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의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비를 이제 내리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기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하자.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총 850명을 그 갈멜산에 딱 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정하자.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당신들이 섬기는 신을 먼저 불을 내리도록 해봐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특별히 바알 제사장 450명이
이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450명이 그 제물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바알을 외칩니다.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막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을 찾습니다. 여러분 450명이 화려한 복장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그것만 딱 보더라도 불이 내릴 것 같아요. 우렁찬 그 소리, 근엄한 모습들, 숫자적으로도 이미 발발하니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곧 불이 내릴 것 같다는 그런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지나도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신들이, 당신의 신이,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이 지금 잠을 잘 수 있고 아니면 외출할 수 있으니까 더 크게 불러봐라고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450명이 발 불을 내려달라고 발 외쳐도 아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막 피를 막 내들 자해를 합니다. 자기 자신들의 몸을 칩니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부릅니다. 그리고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도랑을 파게 만듭니다. 재물 주변으로 도랑을 파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3번 재물과 제단에 물이 가득 적시도록 그리고 도랑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을 가득 부으게 만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불을 내려야 돼요. 불을 내려면 물을 부어서는 안 돼요. 불에 잘 타는 지푸라기, 불에 잘 타는 나무를 쌓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금보다 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이 물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물을 3번이나 붓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을 엘리야는 자기가 임의로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오늘 36절이 자, 그 말씀입니다. 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의적으로 물을 부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게 뭐 하는 것이지? 저 뭐 하는 거야? 불을 내리려면 불을 쫙 타는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조그만 불을 오더라도 그러면 그 불이 확 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을 내려면 불을 꺼뜨리는 물을 부어? 저거 뭐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자유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켰다는 것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기의 상식대로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다는 이 엘리야의 이 말을 왜 이들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죄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과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키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키웠다는 것을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순간 이제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연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도
자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지 않으면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자연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라고, 자연의 법을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짓는 순간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존재. 물은 불을 끄는 거야. 불은 절대로 물 묻힌 그 나무를 태울 수 없어. 그 의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모든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와요. 언젠가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끝나면 이제 봄이 온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대지에 잎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거기에 꽃이 피고 대지에 뭔가 식물들이 자라난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되는구나. 그걸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과일을 자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바람을 불지 않게 하신다면 이런 곡식,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인데,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을이 지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열매가 맺는 걸 보면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봄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이제 열매들이 이제 이렇게 쫙 주렁져 열리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한번 싹 붑니다. 그럼 태풍이 오면은 과일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 과일이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뭘 말씀하시냐.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있단 말입니다. 생각지 못한 인생에 여러 가지 태풍이 불 때 믿음이 없는 이 영혼들은 그때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만들었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는데, 물은 불을 끄는 거야. 그런데 물을 부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이 태풍, 영적인 여러 가지 태풍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이 계시는데, 예수를 찾는 자, 예수님이 그 영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물을 붓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늘에서 작은 불이라도 내리면 제단에 부은 이 물 때문에 불은 붙지 않고 곧 꺼지게 됩니다. 지금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고 물이 없었어요. 근데 귀한 물 허비했잖아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죄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제단에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제물에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했어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임재해서 이 모든 죄를 단번에 태울 수 있는 분이 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물을 붓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우리 영혼을 물로 가득, 죄악의 물로 가득 채운단 말이에요. 내 영혼에 가득 죄를 채우고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죄를 채우고, 이 죄에서 우리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로, 이 죄악의 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모습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물,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물을 우리 주님께서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죄악의 물을 다 태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는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는 없다고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하고로 가득 찬 너희를 구원할 뿐,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물을 부으라고 한 겁니다. 사람에 붙이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서 불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보내주심으로써, 물을 한순간에 탁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고 싶어서 물을 부으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먼저 옮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잖아요. 이미 나사로는 썩은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서 나옵니다. 사망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번제물에 가득 찬 물처럼, 가득 도랑에 찬 것처럼 넘쳐진 그곳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죄악의 물이 가득한 곳에,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번제물을 다 태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불로서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한 불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악의 물을 다 증발시킬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악의 물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죄악의 물을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셨어요. 죄악의 물이 나를 덮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죄악의 물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례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죄악의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물이 있는 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러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불보다, 예수님의 불은 물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죄보다 크십니다. 죄악의 물을 완전히 태울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더럽고 추악해도 내 죄악의 물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악의 수렁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악에 가득 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죄악의 물들이 가득 찬, 죄인들이 가득 찬 그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힙니다. 근데 죄인들이 모인 그곳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자 불같은 성령님께서 그 감옥 현장에, 죄악의 물이 가득 찬 그 감옥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땅을 흔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물로 가득 찬 그곳에 죄로 이렇게 묶였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자마자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를 믿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간수장이 예수를 만나고 그 가족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물을 다 소멸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에 적신 이 번제물, 물에 넘치는 이 도랑을 확인한 엘리야는 하늘 향하여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불을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가장 시급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불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엘리야는 두 가지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서 돌이켜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으로 결정했잖아요. 시합을 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엘리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불보다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신인 것과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 백성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불을 내릴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불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자랑하고 싶었다면 불을 내려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선지자야. 근데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달라고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엘리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00년에 죽으셨는데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하고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은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내려온다 할지라도 경배받고 찬양받게만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배받는 거, 찬양받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무 모릅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예수님 찾고 아쉽지 않을 때 예수님도 찾지 않습니다. 내 삶이 편안할 때 예수님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을 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집니다.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또 예수님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잘 아는 마귀 사탄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이를 불화시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 되면 대놓고 공격합니다. 마귀가 제일 쉽게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타인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사용합니다. 제자에게는 희생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이제 예수님을 멀리하면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샘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모르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주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은 것 같지만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믿기만 한 자들에게 거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날마다 필요한 불을 원합니다. 오늘 불, 나에게 필요한 불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린 불은 오늘로 그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은 날마다 불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때에 따라 불을 내려 주셔요. 근데 우리는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불만 구합니다. 나의 당장 필요한 이 불, 그 불은 오늘로 족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불을 내려주시고 내일 또 불을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합니다.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킨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다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자, 그게 오늘 38절입니다.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을 던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내가 예수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당장 필요한 불을 구했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니 예수님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요 주님의 지켜주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세상의 불을 구했던 나의 이 잘못된 관점을 예수를 구하는 관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이에 이 삶을 이 믿음을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군속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입교와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